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무한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은혜, 바로 은혜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도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잘 되어 갈 때에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은혜의 의미는 자격도 없는데, 그리고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자격과 능력을 뛰어넘는, 아니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것을 받고 누릴 때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아비암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아비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미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그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의 고백이며 또 삶의 이유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왕들에 비해서요 아비암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단 8절만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후에 역대기 말씀에서도 잠깐 비교해보면서 살펴보겠지만 역대기 말씀과는 달리 이 열왕기의 말씀에서의 이 아비암의 기록은 매우 적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분량 가운데서도 아비암의 기록이 더 비참한 것은 아비암에 대해서 좋은 기록 혹은 어떤 엄청난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그 2절의 말씀 그대로 그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이미 행했고 또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부정적입니다. 한마디로 아비암은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죄로 그리고 악으로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비암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살롬은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가 어떤 여인이었던가 하면 내일 본문 13절 한번 한 장만 좀 넘겨보시면요, 13절 말씀에 보면 마아가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아비암에 대하여 이 짧은 분량을 기록하면서 어머니가 마가였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아비암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그 마아가의 영향을 받고 자랐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아주 짧은 기간 3년밖에는 통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서요, 그 아비암의 인생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아비암이 이런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오늘 말씀에 이런 죄, 악에 가득한 아비암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연이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요, 함께 좀 말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 4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요, 아비암의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아가의 영향으로 그 삶은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서 그런 아비암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등불이 되게 해 주셨고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내일 나눌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일으킨 아사왕으로, 그 아사왕을 아비암에게 주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 아비암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암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비암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셨고요,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에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아비암의 삶은요,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 그럴 은혜를 누릴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주신 약속을 다윗에게 지켜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현재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는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원인은요, 우리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그만한 자격도, 그만한 그 어떤 능력도,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인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보혈의 약속, 십자가의 약속,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마지막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머니 마아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다윗 성에 장사됩니다. 거룩하게 행하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세상 이방 왕들처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다윗 성의 장사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누려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 때문임을 기억함으로,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구하며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지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듯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은 왕의 역대 지략,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표현해 본다면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 장면만 보면요,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듯이 아비암도 어머니 마아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는 아주 모렴치한 바보 같은 인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 끝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에 역대기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역대하 1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의 말씀에서는 그 전쟁의 이유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이 왜 싸웠는지 등장하지 않았는데,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아비암이 왜 전쟁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했는지가 분명히 등장하는데요, 역대하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아람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마지막만요.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말씀이 조금 길어서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방금 읽었던 위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비암이요,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비암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이요,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들을 너희 마음대로 세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계명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비암이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아비암이 무엇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비암이 싸우는 이유, 그리고 싸우는 목적은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과 조금 지금 이 역닥의 말씀이 좀 안 맞습니다. 분명 아비암은 오늘 본문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서는 악하고 나쁜 왕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싸운 것 같이 그런 이유로 싸우는지 알았는데, 역대기 말씀에서는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은 이유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열왕기 상 이 말씀만으로 아비암을 평가한다면 그 아비암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셨고,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비암이 이 모습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억울하고요, 힘들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요,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는 결론을 가지고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리하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그것을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그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억울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판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 혹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기록된 책, 그 거룩의 책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 다 몰라주어도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은혜를 붙들고 어떤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철저한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고백하고 다시 듣고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로 사시는 겁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 상황, 환경 말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철저히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